우리 성경 말씀이 암송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요. 우리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또 못하신 분들은 보시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좀 긴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이번 주 말씀은 짧습니다. 이번 주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또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살아가시면 좋겠고요. 주보석에 보면 이번 주 말씀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한 주에 이렇게 하나씩 암송하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셀리들을 통해 가지고 핸드폰으로 또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부모님을 섬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부모 효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 약하여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모의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버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어떻게 섬길 것인가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첫 계명을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섬기십시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 계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것이 첫 계명입니다. 첫 계명. 그러면 첫 계명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10계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0계명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즉 대신 계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대인 계명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루는 그런 계명이라고 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는,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 계명이라는 얘기잖아요. 첫 번째 계명은 제1계명인데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첫 계명이냐? 아마 의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말씀드렸듯이 10계명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신 계명이 끝나고 대인 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과의 모든 관계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바로 사람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게 뭐냐?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바로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행해야 되는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이 첫 계명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5계명, 6, 7, 8, 9, 10계명 다 있지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부모를 효도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합니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모델로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 뭐냐? 바로 부모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사랑하지 않는 거,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안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와 부모님 사랑하는 것은 연결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섬기지 아니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 공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어딘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을 얻었고,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어려운 형편들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이 양육하고 우리를 돌봐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가끔 부모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얘는 지가 혼자 큰 줄 알아. 무슨 말이에요?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모 공경을 통해 가지고, 부모를 섬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기억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참 묘합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사랑은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랑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잘 주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생의 선물 얻게 하고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부모 공경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축복의 그러한 통로가 된다.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불효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불효자에 대해서는 재앙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하면서 부모님과 하나님을 거의 동급 취급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가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건 재앙이잖아요. 얼마나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모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불효하는 자에게,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 야곱과 에서가 있죠. 원래 에서가 장자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축복권을 얻습니까? 바로 부모를 통하여 축복권을 얻거든요. 바로 야곱이 바로 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기들을 통해 가지고 그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모 섬기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첫 계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이 계명을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 섬김의 방향이 중요한데요. 부모를 섬기는 데서 섬김의 방향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데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쁜 게 아니고 부모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기뻐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섬김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부모님을 섬기는데 부모님이 전혀 안 기뻐요. 부모님이 막 슬퍼요. 고통스러워요. 그것은 잘못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면서 이 섬김이 부모님의 정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핵심 구절로 뽑은 것이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부모를 섬기는데 어떻게 하느냐?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님이 기쁘게 해라. 즐겁고 기쁘게. 부모님이 즐겁고 기쁘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참된 섬김이고 참된 효도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효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질로 뭐 어떻게 뭐 어떤 뭐 우리가 집에 뭐 어떤 뭐 애완동물을 키우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막 먹을 거 주고 뭐 옷 주고 이게 아니라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의 기쁨, 즐거움을 주는 것, 마음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한번 17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넓은 집에 삽니다. 자녀 집에 삽니다. 그런데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건 효도가 아니에요. 이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참된 섬김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말은 부모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거든요. 남들처럼 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신문 이렇게 기사를 보면 이제 5월달이 되면 늘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어버이가 가장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1위 현금, 올해도 현금. 그것은 뭐 계속 나오고요. 2위 그러면서 이제 막 무슨 뭐 마사지기, 뭐 여행 상품권 막 이런 게 막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부모님을 막 이게 원한다.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광고예요, 광고. 그 댓글을 보면서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요즘 경기도 좋지 않아서 자식들 돈 버는 거 힘든 세상입니다. 뭐 돈다발을 드리라 이렇게 하니까 저는 TV 광고에서 부모님 챙겨드리라고 노골적으로 광고하는 회사 보면 얼굴이 찡그러집니다. 평소에 가서 밥 한 끼 같이 하고 어버이날 아니더라도 명절 생신도 있잖아요. 이런 것 좀 없어졌으면 하며 댓글을 달았더니 공감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서 돈이 있어야 하지.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아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뭐 돈을 갖다 준다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 어떻게 보면 얼굴 보여드리는 게 제일 크겠고, 아니면 따뜻한 목소리 들려주는 거, 사랑을 전하는 거, 관심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이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남들처럼 뭐 다 뭐 좋은 옷 이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자식이 오면 뻔히 아는데 그게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부모님이 즐겁고 기쁘게 이렇게 부모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내용은 부모님이 즐겁고 기쁜 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그때 부모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을 존중해 드릴 때 부모님이 기쁘신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거.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넌 날 맨날 무시해.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태도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 23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아버지에게 청종하라 라고 얘기를 할까? 자녀들이 보니까 아버지 말보다 어머니 말을 더 잘 듣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누구를 이렇게 조금 더 무시하나? 어머니가 그럴 수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무섭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 모두를 청종하고 그리고 부모님 모두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귀히 여겨라, 중히 여겨라, 존중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아버지, 어느 어머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우리의 이게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청종의 대상이지 무시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이런 순종의 삶을 사셨는데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반드시 있더라. 예.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면서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순종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도 순종했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위한 그런 권면의 말씀들, 사랑의 말씀들 우리를 위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때로 듣기 싫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가운데는 사랑이 담겨 있고 우리를 위한 정말 쓴 약 같은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지혜인 거. 바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모를 청종하는 것, 이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청종하는데 신앙인에게는 하나의 제약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믿지 않는 부모님은 야 교회 가지 마라. 신앙생활 하지 말라. 또 뭐 헌금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신앙과 관련된 얘기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따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이거든요. 원래는 사울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아들을 왕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윗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요나단에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주 안에서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이익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종이 되고 또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되어 나아가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그런 길이죠. 믿음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불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적지 않은 분들이 불신 가정에서 여전히 믿지 않는 부모님 가운데서 서울에 유학 갔다가 서울로 대학을 와가지고 선교단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부름에 순종해서 선교지 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도 계시거든요. 그 부모님들은 말리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부탁하고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는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부모님을 이렇게 무시하게 될까요? 사실은 교만해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힘이 없을 때보다 힘이 조금 생기고 내가 부모보다 조금 더 뭘 아는 것 같고 내가 부모보다 조금 더 뭐 많이 버는 것 같고 그러면 조금 우스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함이거든요. 말세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거,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거, 부모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딱요. 말세예요. 딱 말세.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죠. 돈 사랑하죠. 자랑하고 교만하죠. 비방하죠. 계속 싸우죠. 험담하죠. 그리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 그 가운데 부모 거역하는 것이 말세의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서 7장 6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갈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아니고 귀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통하여 부모님이 기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부모님의 청정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1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어른에게 있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핸드폰을 통해서 온갖 지식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정보 다 가집니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충분히 분명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흘러가지를 않거든요. 그 명철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를 즐겁고 하고 기쁘게 하려면 존중하고 청정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의롭게, 내가 바르고 내가 지혜롭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성공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 가운데 내가 바르게 사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 1등 못할 수 있어요. 사업에 체육대회 나가서 우승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르게 살 수는 있어요. 의롭게 살 수는 있어요. 부모에게 욕을 끼치지 않을 수는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장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예, 즐거운 이유가 뭐냐면 의인의 아들, 바른 길로 가는, 죄인의 길이 아닌, 죄의 길이 아닌 옳은 길로 가는 자녀를 두면 기쁜 거예요. 또 어떤 부모가 기쁘고 즐겁습니까? 지혜로운 자식. 지혜로운 게 뭐예요? 부모님에게 하시는 권면을 받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지혜의 말씀을 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23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래라. 즉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가져라. 부모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권면들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실천하여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도 이런 비슷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해라는 말씀이 뭐냐면 내 말을 명심하고 내가 하는 그대로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지혜로운 길, 그 길이 어떤 길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가다가 패가망신하는 길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을 즐겨하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 21절이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술 취하는 거, 탐하는 거, 음식 탐하는 거. 마치 정말 음식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버리는 것처럼 음식에 탐하는 자들, 그리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들. 몇 시간이 적당한 수명인가? 최근에 연구에 의하니까 7시간 이상은 자면 안 좋대요. 7시간이 제일 많이 자는 거예요. 어쨌든 많은 잠 자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헤어진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어서도 그렇죠. 술로 인해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 취해가지고 실수하는 거죠. 실언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음식 때문에 현혹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게으름, 잠자기를 즐겨하는 거. 게으름 때문에 결국 그 나태와 게으름 때문에 기꺼이 쌓아올렸던 공동탑이 무너지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7절부터 30절 말씀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는데 2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음료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여기까지 흑정이라. 보겠는데요. 이게 뭐냐면 쾌락을 쫓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녀, 이방 여인, 함정이에요. 함정, 구덩이에요. 사랑하다고 하는데 삼손처럼 사랑이 아닌 거예요.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쫓는 거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부터 이제 30절 말씀인데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결국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술에 대한 강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술과 관련되어서 여자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술과 관련된 온갖 그런 뭐 폭력 사건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언젠가 그 경찰과 관련된 72시간인가 그 한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금요일이 되고 하면 대부분 일이 주치자 일이에요. 술 취한 사람들 폭력이 일어나고 집 찾아가고 뭐 경찰서 데리고 있고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계속 중요한 것이 술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몸의 쾌락을 쫓는 그 삶을 선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패가 망신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마다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잘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사기도 잘 당하는 사람이 있고 잘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예 멀리 해버리는 거,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이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공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하게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나는 괜찮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혜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인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바른 길 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부모님에게 자랑이 되고 부끄러움이 안 되는 거 그 지혜로운 길을 가는 거 얼마나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 놓치지 말 것은 우리 부모님의 영적인 기쁨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됩니다.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아무리 우리가 효도하고 아무리 섬긴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의 끝이 어딘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영혼을 초청 주일이 됐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작전을 짜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가지고 부모님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또한 예수 잘 믿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분이 더 예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여건을 여러분이 마련해 주시고 또한 부모님의 소원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원하는 거거든요.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의 그런 기대대로 그런 부모님을 능가하는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섬김의 사람, 정말 전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